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장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영어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에스더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 또 마쳤습니다. 기도로 또 후원으로 여러 섬견들로 함께해 주셔서 아주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어주일학교를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우리 청년부와 항존직 세미나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가 이 청년부와 또 항존직 세미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항존직 세미나가 출발합니다.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비물은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사로 오시는 정재우 목사님, 박봉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치료 과정 중에 계십니다. 온전히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강가족 소식입니다. 매 여름마다 각 기관에서 교육부에 아이스크림을 후원해 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는 마리아 권사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 중에 고 심상희 성도님께서 8월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와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특별히 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삶 가운데서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반복하는 불쌍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직면한 질병과 고통과 시련 앞에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사 위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병약하여 고통과 신음에 울부짖는 환우들 모두와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과 좌절한 성도, 부모, 형제, 자녀 문제로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교우들, 믿음이 식어 있는 성도들까지 속히 처한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대강교회에 찬양과 기도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절기에는 신앙의 훈련과 심의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미래 세대인 유치부에서 영어 예배부까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항존직과 청년부 수련회에도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계획된 순서대로 은혜 풍성케 인도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정도 안정케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세훈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여지며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헌신으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들은 은혜를 받아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나 찬양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믿음으로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 되길 바라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믿음 따라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수고하며 땀 흘린 성도님들의 삶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평안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지만 건강과 직장과 여러 일들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늘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되어서 나갔다가 약 10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다시 왔을 때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 저의 청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볼 때 저의 청년 때의 모습을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성숙하고 또 거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고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청년 때는 두말할 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철역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 오셔서 이 물티슈를 이렇게 내미시면서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마 저의 겉모습이 이 교회에 다니는 청년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물티슈를 제가 이렇게 받으면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 물티슈를 받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 물티슈를 받으면 작긴 하겠지만 왠지 그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길동에 있는 대광교회 다닙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의 말을 잘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시는 표정으로 다시 몸을 돌리셨다가 저를 획 하고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뭔데요? 저는 이분의 그 날카로운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질문은 피하지 못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그전보다 더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요, 청년부 회장인데요. 그러자 그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떠나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물티슈를 주셨던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처럼 제가 많이 미성숙하고 또 거칠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단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를 품어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부모님, 또 저를 참고 견뎌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모든 만물을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또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공동체의 가치가 많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동체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가 생명일까요?
공동체가 생명인 첫 번째 이유는요,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특별히 애굽의 왕자가 되어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일이 발각되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0년 동안 살게 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모세 때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광야를 지나며 자신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라 하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아마 모세는 자신의 정치력 혹은 군사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따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고요. 또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 두 가지를 주셨지요.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또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의 말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모세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요.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연약함은 매우 적고요. 또 어떤 연약함은 우리의 평생 동안 따라다니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줄 그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나를 도울 아론과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같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봐 보시겠어요? 모세와 같이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지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그 신분과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과 자격에 맞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자격에 맞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그 신분과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요,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첫 번째 은혜가 나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이라면요, 이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 중에는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함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날 때 서로 발견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늘 실망스럽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서로 크냐 작으냐를 놓고 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의 바로 앞절인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하면서 길가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의 간청을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을 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역시나 또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것은요, 이 본문의 앞절인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방적으로 고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 주시고 또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났고 짜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는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나의 연약함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때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나도 그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의 한 지체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 역시도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나의 연약함을 볼 때는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풀었네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우리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나를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요, 한 소망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사회와 학교, 직장, 교회,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에도 역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여서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저마다의 생각, 가치관, 삶의 문화가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술과 우상 숭배가 보편화된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갈등들이 있었다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지역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켰고요.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교회의 순수성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본문 4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처음 걸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 한 몸인 것처럼, 또 저마다의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한 소망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을 입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공동체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사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마다의 생각과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 한 명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각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한 그 원인들은 계속 남아 있어서 그 한 문제를 통해 한 문제가 끝나고 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 가정과 혹은 교회와 사회와 민족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부르심을 입은 형제요 자매라는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연약함을 해결하게 하시는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한 소망, 그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나와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각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한 공동체를 이룬 형제 자매들의 귀함을 더욱더 깨달아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